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 더 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읽은 것처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어지는 75절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렇듯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이어지는 27장 4절로 5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어지는 5절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3번째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긴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뉘우친 것입니다. 주님을 판 것에 대해서 또 부인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고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뉘우친 것은 같지만 공통점이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 데 그쳤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더욱더 뉘우침의 정도가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같은 뉘우치였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베드로보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더 깊은 뉘우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세 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자,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이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은 인자 곧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판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공통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화가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1장 15절.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어지는 16절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어지는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벅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어지는 20절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기 시편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은 각각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기록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김으로 응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결국 성경에 응한 대로,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고 결국 직무를 버리고,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12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시편 말씀대로 제 곳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응하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생명 주는 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성경은 들어 썼는데, 결국 이 들어 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임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나 가룟 유다나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 2절 이어지는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팔 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시편에도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로 하여금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를 팔아 넘겨야지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마다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12절 봅니다. 욥기
1장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 더 봅니다. 같은 욥기 2장 6절 봅니다.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소유물은 다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허락을 하시고,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그의 몸에 손을 대게 허락을 하시는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이나 또 욥의 몸을 사탄에게 욥의 몸을 맡기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 다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물이나 우리의 몸을 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생명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 역시 크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탄이, 마귀가 욥의 생각, 욥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팔 생각을 주게 한 것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시편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공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이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들여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주님이나 가룟 유다나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응하게 하신 것인데, 자,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큰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는 대원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여기서 나오는데,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데, 결국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소명,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그 누구도 언터처블,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히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이 긍휼의 그릇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어지는 8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어지는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사용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시편을 통해서도 미리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지는 사역을 완성한 것은 물론이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권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근거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고 한 그 뜻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를 그리고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12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12제자를 공간복음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장면을 보면, 그리고 또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사용하게 하고 버려버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서로 충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막대한 해가 가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비록 다른 유다같이 주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보내지는 않으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화가 맺히리라 하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지옥에 갔다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 또는 둘째 사망에 갔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고 그에게 화가 맺히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태어나지 않는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 그 말, 그리고 화가 맺히리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있고 믿음이 어린 자, 젖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웬만한 역경과 환난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자들은 거기에 쉽게 마음 상하게 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같은 역경을 당했더라도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분량만큼 이겨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는 것이 부족해서 심히 통곡.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하고 끝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항상 돌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의 서로 상호 연락함으로 몸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고 균형 있는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 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 자신에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또 화가 미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가 교리 안에서 정죄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차라리 너가 그만큼 힘든 사역을 맡았으니 나를 팔게 되는 힘든 사역을 맡아서 또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었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나았을 텐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일곱 교회, 계시록에 보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를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버금가는 해를 허락함으로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뜻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게 한다. 둘째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를 보낸다, 불못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설사 그랬다고 할지라도 화가 미치리라.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에 버금가는 연단을 받음으로 결국은 믿음을 장성하게 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게 하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또 화가 미치리로다라고 하는 말과 결을 같이 하는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보는 것이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어지는 12절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자기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 완화가 된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때 유대인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 간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결국은 부르게 되는데 그 과정, 부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같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어지는 15절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28절로 30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보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 역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준 자는 그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1달란트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는 말이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29절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분량입니다. 사랑의 관점이 아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야 된다. 결코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어지는 말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역시 둘째 사망 해에 버금가는 곳에서 연단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생명이 풍성한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또 화가 있으리로다 한 말이 참 뜻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다음에 이제 폐기 용도를 해서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리 안에서는 이게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생명, 진짜 생명이 주님이 되었으니 우리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용도 폐기해서 지옥에 보낸다. 이것은 교리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큰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한번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를 그랬다고 해서 지옥에 보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결국 유대인들도 불러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맡긴 담을 헐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 교리 안에서 우리가 설사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겪더라도 우리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예를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큰 말씀을 붙잡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소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